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참 많이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캐리 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강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불빛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가. 그런데 말입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나면 밝은 세상이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과는 소중합니다.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실 때마다 저희 동생들과 저를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들 때문에 산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아간다. 우리 어머니의 힘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힘은 바로 저희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세상이 없어질 것, 소멸될 것,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나를 밀어내고 본처에 행세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일가나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기해가지고 더 질투하고 괴롭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서럽고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브린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의 여러분 그 슬픈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의 성도의 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나는 아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서럽고 힘이 드는 가운데에 그런 슬퍼서 음식을 먹지 않냐고 통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식음을 정폐하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열 아들보다도 당신이 나은 거요. 그런데 왜 울기는 왜 울어요?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참으로 좋은 남편 아닙니까? 못된 남편 같으면은 아이를 못 낳은 이 여인을 팽개치고 아이를 잘 낳고 있는 이 프린다라고 하는 여인과 희덕거리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 엘가냐는 임신 못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그 한나에게 열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남편 엘가냐의 사랑을 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많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유를 얻었느라.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유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는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여인에게 특별히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간절히 구하여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는 그가 이제 한나를 보고 난 다음에 축복해 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저 목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뵙지 못한 성도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한 번도 멈추지 않냐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과 특별히 목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있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러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송아지, 첫째 송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에게 코틀레를 끼지 말아주세요.
안 끼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코를 뚫잖아요, 소는. 그래서 그걸 잡아당기면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죠. 내가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인의 말에 열심히 순종하고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송아지는 안 했어요. 둘째 송아지는 했어요. 한참 동안 열심히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시간이 갈수록 꾀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지멋대로 뛰어다녀. 이렇게 하니까는 이 제어할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콧대를 끼었던 둘째는요,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날 첫째가 없어졌어요. 둘째 송아지가 물어봅니다. 주인님, 우리 첫째 어디 갔어요? 푸주간에 보냈다. 사라졌다. 말 안 듣는 송아지는, 소는 푸주간에 보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봅니다. 고난이 없고 평탄했던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불인나와 그 자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성경을 봐도 어떤 말씀을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콧대를 들었던 고난과 힘든 과정을 거쳤던 이 한나와 그의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마구간에 태어났지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지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았지요. 공중에서도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힘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사랑을 받은 사람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힘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장 귀한 능력을 받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 엘가나의 사랑으로 그는 살아갔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애는 아이를 낳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임신해야 됩니다. 임신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임신만 하면 되는데, 아이를 또한 낳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불이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했던 이 한나, 때로는 소리질러 통곡으로 기도했지만 때로는 입술만 움직이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를 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능력을 받게 되는 길이 뭐냐?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 내가 돛을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소하였도다. 시편 62편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지난 주간에 하늘나라에 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그가 개척할 때에 기도 응답 중에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로 교회를 채우라. 그래서 그는 날마다 와서 교회에 와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이 강단을 채워야지, 교회를 채워야지. 사실 저도 눈물이 많아요.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며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울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나도 많이 눈물 나면 많이 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반응이 뭐냐? 산 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요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브랜드는 있는데 하트가 없는 샌들, 개념에서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감동과 감사가 있지 않냐고, 눈물 흘리는 회개의 기도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히 찾는 그런 기도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영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배가 고파서 고통스러울 때도 그는요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바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갈멜산상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는요
자학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낳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나신인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낳은 이 아들이었지만은 자기가 껴안고 있지 않냐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영광,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이 능력은 기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힘 역시 기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길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됐고요, 하늘문을 열게 되는 기도, 에스겔의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통하여 그 백성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곳에 비가 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장 23절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 상태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는요 개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비교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했을 때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고 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입니다. 그 다음은 서모셋 모음이라는 사람이에요. 서모셋 모음.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쓴 책인데 왜 잘 안 팔립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마음 착하고 훌륭한 여성을 찾습니다. 나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합니다. 성격이 매우 온유합니다.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상은 최근 서모셋 모음의 소설 주인공과 같은 여인을 내가 원합니다. 자신이 서모셋 모음이 지어서 쓴 책에 있는 그러한 주인공 같은 그러한 이상상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닮은 분이라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체 말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서점에 가면 서모셋 모음이 쓴 책, 그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책이 날개도 듯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로 서모셋 모음이 지은 책은요
어떤 책이든지 팔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서모색 모음이 지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것보다도 그 강구 한마디를 듣고 그 여인상이 어떤 상인가 궁금해서도 그 책을 찾아서 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성가 중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자신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의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신목사가 기도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기도한 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던 이 시절, 이 순간 한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면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두운 터널, 어두운 그러한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힘으로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1940년 뉴질랜드의 사람 에드먼드 힐러지라는 사람이 올라갔다 실패했어요. 그때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시작되고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산아, 나는 오늘 너를 정복하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복하고야 말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성장하지 못하지만 나는 계속 성장할 거고 기술도 있을 것이고 체력도 붙을 것이고 모든 장비도 더 보강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복하리라. 1953년 5월 29일 날 산악인 2명과 함께 흘려지는 산꼭대기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가라, 네 기도대로 되리라,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가 돌아갔어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줄 줄 알고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불인나가 있는 곳에, 불인나의 자식들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향하여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그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그에게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아이고, 한 번만 아니라요, 매일매일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야곱의 자녀들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미기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고, 여러분의 교회와 한맘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는 이 여인,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던 이 한나의 모습, 끈질긴 기도 속에서 얻었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도다. 사무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놓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응답이 받습니다. 응답받는 자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나라고 하는 뜻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브릿나라고 하는 것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브릿나는 진주같이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진주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한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를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순간 헛된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영원히 남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앞에는 소중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길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확실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남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4월달 강조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달입니다. 안내위원 주보에 참고해 주시고 4월 얼상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날 4월 1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10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셨고 참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333 기도운동 그리고 영상 말씀 듣기 매일 성경 큐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묵상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4월 10일 주간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4월 17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그리고 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기도하면서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머리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들과 사선들과 한국교회와 전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